예,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며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살아온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우리 성도들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보다 더욱 위험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부천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얼음장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과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의 비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레바논이 지금 국가적인 경제적인 재앙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나라가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입니다. 교독문 33번입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불pik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임마누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9절 암송 구절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계속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교에 대한 암송 구절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암송을 우리가 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말라위 선교사님 우리 오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라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정말 이 선교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임마누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교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 특별히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라는 것과 선교사가 어떻게 같으냐 할 수 있지만은 이 선교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보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님, 우리 전문적으로 풀타임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지만은 우리는 어디 있든지 내가 사는 이곳이 선교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선교 사명이 있는 특정한 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선교를 감당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왜 11명인지 아시죠? 한 명은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의 죽음으로 이제 11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믿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의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지금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승천하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 의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선교 사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일단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교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도 오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는 간단합니다. 제자를 낳고 제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이 땅에 편만해서 우리가 이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또 다른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될 때 아주 많은 자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면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장정만 60만이에요. 남자만 60만. 근데 사실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인원은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400년이 지나면서 60만이지만 사실은 여자와 애들 치면 아마 200만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렸다고 해봅니다. 그럼 1년 후에 이 2명이 또 다른 2명씩을 전도해요. 그럼 몇 명이 됐죠? 4명이 됐죠? 그리고 아까 있던 2명 있으니까 6명이잖아요. 그냥 4명이 됐다고만 생각해도 또 4명이 다시 1년이 지나면은 또 2명씩 전도해요.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은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 숫자가요, 지금은 뭐 4명, 8명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굉장히 많아져요. 나중에 8명이 16명 되고 32명 되고 또 계속 곱하기 해보세요. 이걸 승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의 핵심은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명씩만 전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명 전도하기를 우리 다 연초에 다 결단했는데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위치한 그곳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그곳에서 올해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계실 텐데요. 올해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원동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선교의 원동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이 오순절에 임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의 그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 그 동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민족들을 컨트롤했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앞장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번에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지 하루에 3,000명이 그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000명씩 한 10번만 하면은 우리 3만 명이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했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대신 성령의 권능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은 강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레바논까지 러시아까지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라위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러시아에도 개척하고 레바논에도 개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분립개척의 사명,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승법번식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요. 임마누엘 신앙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참 묵상을 하니까 아주 귀한 말씀인 걸 알게 됐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고난의 때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생이면 대입을 준비하고 취준생이면 취직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못한 처녀총각은 결혼을 해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은 또 건강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또 돈이 없는 분은 돈이 없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냐 하면은 참 놀랍게도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기뻐했습니까? 아니면은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불평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를 여기 와서 왜 죽게 하냐고 불평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바다가 갈라질 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건 과거에도 불가능하고 지금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권면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거든요. 완벽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항상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연단된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인내한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이겨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결국은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주눅 들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은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양육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핵심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고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미리 기뻐합시다. 지금 대학교 합격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대학 갔다고 생각하고 미리 기뻐하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이미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사실 상대적이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좋은 대학에 가야 기뻐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기뻐할 거야. 나는 이게 잘 돼야 기뻐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끊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끝나면 또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성취된 다음에 기뻐하려는 사람은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 가면 또 취직 걱정이 되고 취직하면 결혼 걱정이 되고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부흥이 안 됐지만 미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우리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미리 기뻐할 때에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잘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미리 기뻐하는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미리 감사하는 원리를 몰라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미리미리 기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는 참 믿음이 좋다. 지금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귀는 낙심이 되겠어요. 욥 같은 고난을 주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마귀는 기가 죽을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마 그렇게 기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욕을 먹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즐거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재판이 된 걸로 아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술집, 심지어 아주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 PC방 이런 데는 다 지금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그런 식당보다도 술집보다도 덮어뜨리는 것처럼 더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 억울해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급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느냐.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기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낙심이 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향해야 돼.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럴 때 기도만 하면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때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30분, 말씀 30분. 기도 30분, 말씀 30분. 한번 그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겠다 이러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낙심할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저는 그 원인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3층천까지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문을 꼭 닫고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은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떻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 것인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금방 온도가 바뀌고 나중에는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쁨의 문, 기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감사를 통해 열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원수도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잠깐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선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선교하고 그런 건 쉽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 힘든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선교 사역의 현장에 가서 봐도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도 간에, 선교사 간에, 사역자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기면요, 이 선교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인간관계예요. 근데 저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주위 동료도 사랑해야 되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사랑하고 참아야 될 분이 참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는 마을이 선교지예요. 근데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은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정말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십자가 정신은 사랑의 정신인데 내가 정말 남이 속이면 속아주고 정말 남이 나를 때리면 참고 이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속일 걸 몰라서 속으셨겠어요? 그런데도 팔려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는 십자가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그리스 종교회가 한 80% 이상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이제 그런 나라일수록 사실은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이도 그런데요. 어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듯한 나라에 가보면은 형식화되고 또 세속화된 데가 참 많아요. 저는 뭐 그리스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특별히 집시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집시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거기에도 집시가 많은데 이분은 집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집시가 우리가 볼 때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낭만적이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실제로 유럽에 있는 집시는 노래하고 춤추는 분들이 아니라 국적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난민 비슷한 거예요. 난민하고는 조금 다른데 굉장히 유럽에 오래 살면서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온갖 범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화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거기 선교하시는데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는 지나가는데 거기 술과 마약에 찌든 형제들이 한 12명이 아버지를 때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구타를 한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견디고 이분이 20년이 넘도록 집시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모님이 집시들에게 또 이 그리스에 살면서도 그리스어를 못하더라고요. 집시들이 많은 분들이 문맹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주고 또 누가 약 사달라면 약 사주고 뭐 우유 사주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교육을 하고 근데 또 안타까운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집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막 찬양을 인도해.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형제들은 거의 다 술, 마약, 막 범죄 조직에 가까운 일을 하는데 주님을 찬양하고요. 이 형제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한 형제는 엄청 큰 돈다발을 발견했대요. 집시가 참 가난하거든요. 근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정말 몇 천만 원이 될 것 같은 큰 돈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갖지 않고 경찰서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에. 이 집시가 이 현찰을 경찰서에 갖다 줬다고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준 형제가 인터뷰하는데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또 한 형제는 집시로서 이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런 더러운 문화에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니까 그 알던 사람이 이 친구를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일부러 도둑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 누명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 형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천도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지금 뭐 코로나라 전도하기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해야겠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이웃의 분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열리는 걸 저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오늘 주신 이 임마누엘 선교랑 아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하나님을 못 느낀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참 핑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1611년부터 1691년까지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과 신발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지냈고, 그 영적인 경험과 편지 등을 묶어서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분은요,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가 중시한 건 어떤 액티비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한 그 생활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로렌스 형제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 시편 23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임재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핍절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당분간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레바논 송주영 선교사님하고 그 인터넷으로 잠깐 그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레바논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졌대요. 그 물가가 한두 배 오른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뭐 심지어 그 기름을 차에 넣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지금 국가 자체가 그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대요. 그리고 지금 정치가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금 이 레바논이 되게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신변이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또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정말로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올해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계신 곳에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